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7, 18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17,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아직 완전한 본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가능성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장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장갑은 손의 형상이거든요. 장갑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장갑 속에 손이 들어왔을 때 기능을 발휘하는 게 장갑이거든요. 장갑을 아무리 좋게 예쁘게 만들어도 장갑이 혼자 놀고 있으면 걔는 기능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 때는 이 장갑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 몸뚱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어서 장갑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연합 대신에 스스로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선악을 갈라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타락의 길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와 모든 죄라는 개념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럴 때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는 뜻이 아니에요. 행위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혼자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모든 인생의 힘듦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잘 살면 왜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의 선악과라는 게 눈이 밝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판단의 주체가 된 거예요. 원래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악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선과 악을 갈라내고 그를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택의 주체이지 판단의 주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길 가는 사람 다 판단하고 모든 것에서 선악과를 판단하면서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죄의 개념이 뭐냐면 위치를 떠남으로 격이 떨어진 거예요. 위치를 떠난 천사가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왕의 권세예요. 근데 이 왕의 권세를 스스로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위치를 벗어남으로 격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에 돈 같은 것에 무릎을 꿇고 식물 같은 걸 우상을 섬기고 동물에다가 고개를 숙이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모든 피조물에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위치를 변개해서 격이 완전히 짐승의 단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허락하셨지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남으로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는 거예요. 아는 세계가 비었기 때문에 계속 돈에 끌려다니고 계속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내 욕망에 끌려다닌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전도서 한 말씀만 봐볼까요? 전도서 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렇게 인간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상태에서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의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뭔가 내가 내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학식도 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해서 권력을 잡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명예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소유물이지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 존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솔로몬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이 글을 적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끝판왕이었어요. 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가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공허한 거예요. 그거는 소유지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다 그래서 그게 내 존재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겉사람의 자부심, 프라이드만 높이고 자아만 올라가지 존재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져야만 이 존재가 해결되도록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의 구조로서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의 속생명인 아담 안에 그리스도를 첫사람 아담이 생명과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우리 안에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이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상 최대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할 때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마귀는 속이는 영이잖아요. 마귀가 오랫동안 우리를 속이고 마귀가 오랫동안 거짓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이고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내 겉사람의 이익을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연민에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이 거푸집 아담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속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못 들어왔구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허덕거리고 살고 있구나. 이 지점을 좀 저희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한번 봐볼까요? 15장. 45절로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로 49절입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리빙 크리에이처라고 해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지만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인 이 몸 안에 몸에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 이 몸이라는 것은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상태예요. 이 거푸집입니다. 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야 이게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창조의 시작이고 지금 우리는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미완성입니다. 창조의 진행 과정에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야 이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사는 이 겉사람으로 사는 이 흙에 속한 형상은 아담이고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창조가 아직 완성이 안 됐구나.
이 몸뚱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들어와서 예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내가 육으로 살고 있구나. 이게서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더라는 공허 속에 살고 있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존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는 20대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인생의 존재 의미가 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 게 인생인지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는데 첫사람 아담이 거푸짐만 만들고 생명과를 취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의 후손에서 12아들 중에 유다의 지파에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 그런 모든 과정에 나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준비하셨구나.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순절 때 성령이 이제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모든 주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완벽한 시스템, 온전한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조금만 엿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위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안 되니까 사람은 굉장히 격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잖아요.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숨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의 특징은 본능적으로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끄러워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얼머부리고 그냥 이게 퉁치고 넘어가지 진짜로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가 없어요. 이 존재 문제가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숨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숨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똑같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너 내가 원래 그렇게 만들려고 창조하지 않았다. 너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냐. 너가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창조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내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질서 가운데서 멀리 살고 있구나. 이걸 굉장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말씀드렸듯이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근데 그때부터 영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 이 부분만이 유일한 우리 존재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서 10장 한번 봐볼까요? 뒤쪽에 조금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고린도 10장 4,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연합의 원리가 이제 여기까지 저게 목적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고 그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온전히 장착하여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네? 이렇게까지는 접근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연합이 안 되지? 나는 왜 예수님이 안 느껴지고 왜 나는 이렇게 또다시 나가 느껴지지? 이게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이렇게 내게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마귀, 세상형 자체가 주님 오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제가 주님보다는 아래 것이니까 얼른 오세요라고 그러지 않아요.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익 이런 걸 가지고 텃세를 부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이 열렸다는 말은 최소한 아내가 지금 마귀한테 잡혀있고 본질적으로 안주인 예수님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세상형은 마귀가 들어와서 내가 지금 내 겉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인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건 나는 난데 뭐 어쩌라고. 원래 나는 난데 어쩌라고라고 내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이 디폴트 값이 마귀의 영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서 한참 부족한 타락한 이후에 마귀가 이미 점령한 점령군이라는 걸 인지를 못해요. 얘는 처리 대상인데 이게 내 안주인인 것처럼 얘한테 피딩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한테. 아, 너 계속 돈 벌고, 야,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네가 열심히 살면 행복할 수 있어. 자꾸 세상이 주는 그럴듯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줘요. 저도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셔야 돼요.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인데 연합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이게 인본주의가 쩌들어 버렸어요. 모든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 속에 들어가면 인본주의로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너무 몰라. 인본주의가 너무 쩌들어가지고 너무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첫 번째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영의 원리거든요. 세상의 생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상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 세상 생각은 내 욕망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자체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예요. 내게 주시는 모든 만물은 사랑이라고 보는 것은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갈라낸 것은 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안에 있는 혼이 영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 혼의 지정이가 그것을 거부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혼의 지정이를 하나씩 굴복해 갈 때 연합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굴복시켜야 될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늘과 땅의 원리를 통해 내가 정말 마귀하고 살았구나. 지금 이렇게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마귀구나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라는 개념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관역에서 빗나가니까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잖아요.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간 거를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저는요 너무 정말 그 설교를 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뭘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요한일서 5장 11,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속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근데 이 영생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연합이 된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봐보세요. 저희들 애벌레가 이렇게 파란 애벌레가요. 납이 될 때 보면 그 애벌레가 그렇게 흐물흐물했던 것이 번데기가 돼가는 과정 보면 딱딱해집니다. 근데 그 애벌레 안에는 모든 내용이 다 바뀌면서 그 속에서 완전히 다른 형체로 번데기가 변해갑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거기서 날개가 나오면서 창공을 날라요. 올챙이가 물속에 있을 때는 물에 최적화되기 때문에 꼬리가 있어요. 근데 육지로 나오면 꼬리가 잘라지면 발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가장 맞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땅에서 살 때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번데기가 이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 갇혀 있는 게 우리가 마치 관 속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죽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잠자는 도다 그러지. 때가 차면 완전 부활하게 해놓으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만 부활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예요. 대충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안에 유정란은요 뿅아리가 나오지만 무정란은 그대로 골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닌 척하면서 교인인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나?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존재 의미를 찾는 건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죽는다는 것에서 저는 죽음을 해결하는 게 뭐야? 첫 번째 접근하는 게 오래 살기 위해서 안 죽어야지. 건강 관리해야지. 이렇게 접근합니다. 안 좋은 것도 안 먹고. 물론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안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 속에 속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한 절대 우리에게 죽음이 올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첫사람 아담이 잘못 선택한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죄와 사망의 법에 저주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기 때문에 마귀 같은 죄와 사망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데 하나님 나 천국에 보내주실까?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내 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껴요. 우리 행위는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행위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 똑같아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 없는 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할 때 내가 똑똑하고 올바르고 살고 착하고 그래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속에 있는 주님만 보지 예수님만 보지 내가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도 이미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 도말된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죄책감을 갖고 죄 가운데서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이런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힘입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체를 내가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죽으셨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는데도 아직도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값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봐볼까요? 앞쪽에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13, 14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3, 14, 15입니다. 우리가 만일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이해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굉장히 그 두 번째 단계가 안의 세계가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의 자유를 통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아까는 처음에는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는 단계예요. 내가 지금까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좋고 나쁜 걸 다 갈라냈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 아직 주님 앞에 굴복이 안 된 거고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내 생각을 그분의 말씀 앞에 이렇게 굴복을 하면 내가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생각이 잡힌 겁니다. 로드십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아직 성령이 온전히 거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내가 대신 지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잖아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전달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신앙 초기에 알았습니다. 그거 내가 죽으라고 했냐고, 내가 왜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냐고.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주님이 나를 찾아온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이 이뤄놓은 모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랑은 안 받아들이고
얼마나 손발이 바쁘게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 율법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죄만 짓는 거예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죄사함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자꾸 내 몸은 힘들고 내 영혼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내 마음이 안 열려 있구나. 내 마음에 나밖에 없구나. 내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에 마귀가 들어와서 머리는 조금 열렸는데 마음은 절대 문을 안 열어주고 있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마음을 꽉 닫고 주님 안 받아들인 거 죄송해요. 회개하고 이제 제가 주님을 제 온 마음으로 주님 받아들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한테 여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사람 마음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나를 진짜로 사랑한 사람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내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 안주인의 유일하게 안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받아들여야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빚진 마음 때문에 저도 얼마나 예수님 사랑 때문에 막 묶여있는 제가 묶여있다는 표현이 이걸 몰랐으면 차라리 낫을 뻔한데 알아갖고 주님 사랑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그 사랑에 묶여가지고 제가 20대 때 너무 막 좋기도 하지만 막 힘듦도 있었어요. 제 마음대로 못 사니까 인생을. 근데 그게 주님이 영이 나를 끌고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서 인지를 했죠.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이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갑자기 갑에서 을로 변해요. 이렇게 억울했던 내 인생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갑이었죠,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세상 다 뭘 줘도 억울해. 근데 예수님 사랑이 들어온 순간에 완전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제가 빚도 이름도 없이 오늘 하늘나라 가도 괜찮아요. 저 예수님 만났잖아요. 주님이 제게 주신 사랑이면 저 충분합니다. 저 더도 덜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나쁜 짓을 해서라도 뉴스에 내 이름 석자 알리고 막 유명해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자아가 막 속에서 난리인데 그런 것들이 아주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안에서 만난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많이 묶여있구나. 내가 어디서 많이 힘든지를 알게 돼요. 그 머리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조금씩 고치기 시작하고 근데 그것 갖고는 삶이 안 변해요. 여전히 나는 뭔 말인지를 알겠는데 여전히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때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갖추는 게 연합의 두 번째 단계고 마지막 단계가 한 말씀 더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봐볼까요?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지막 단계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있잖아요. 내 겉사람 싹 다 정리합니다. 이제는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사랑 같은 것들이고요. 물질 같은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돈과 사랑과 내 자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벗어버리게 돼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 내 안에 계신 온전하신 주님, 예수님이 가신 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손발이 정리되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 손발이 정리된 단계는 싹 다 정리하는 단계, 결단이 됩니다. 요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 죽었어. 내가 이제 오늘 딱 주님 이제 시간 좀만 주세요. 싹 다 정리할 거예요.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제가 십자가에 더 못 박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겉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연합이고 이 연합을 통하여 완전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한 뉴 크리에이션이 돼요. 완전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 편안해집니다. 이미 이 사람은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와 있고 나중에 몸이 이제 없을 때는 더 천국스러운 거예요. 몸이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근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하지 못하니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고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있는 세상 영을 몰아내면 이미 천국이 너희 속에 와 있다 그랬거든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손발이 지정이가 다 굴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됐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완전한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나는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나는 아직 내 안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난 내 손발이 수습이 안 돼 있네. 이걸 좀 인지할 필요는 있어요. 사람마다 단계별로 시간차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꾸준히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공부하고 계속 삶 속에서 구조를 따라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수업이 돼요. 그리고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점점 꼴이 좋아져요. 구조를 따라가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개가 다 필요했습니다. 아담이라는 거푸집안에 그리스도라는 속생명과의 완전한 장착을 통해 우리 창조를 완성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자기 자신의 거푸집만 만들고 생명과 대신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과의 연합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많이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든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내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돼갖고 선악과를 담고 눈이 밝아져서 밖에 있는 환경과 돈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힘들구나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을 진심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하며 친밀함을 유지하며 주님의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도 바뀌고 주님 이제 제가 주님 따라갈 거라고 십자가를 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이고요. 죽어서는 완전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거푸집만 만들었지 그 안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지 못해서 시공을 따라 이렇게 휘둘리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인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영이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부르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친밀함을 통해 아는 세계가 더 열려서 밖의 세계까지 정리하는 것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